오늘 그리스도인의 말과 삶이라는 주제로 우리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말과 화해 혹은 회복입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4번 같은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주까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말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또한 무언가를 담아내는 그릇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에는 다 담겨지게 돼 있거든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그 말에 담아야 할 것은 사랑입니다. 또 말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채색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 색을 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말은 평안을 전하는 복음을, 평안을 전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또한 말은 그 사람의 속 중심을 드러내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이, 믿음이 무엇인지도 또 보게 되죠. 오늘은 말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치료의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말에는 그 말을 듣는 대상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에게 말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함께 본 말씀 사도행전 7장 보면 스데반이 교회 7 집사로 일꾼으로 택함을 받은 후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니까 스데반이 행하는 일을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스데반은 자신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말할 때 그 말하는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감당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게 되고 결국에는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 앞에 세우고 재판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 거죠. 스데반은 자신이 말을 전하는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들, 복음을 이제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스데반 자신에게 굉장히 적대적인 것을 알았습니다. 특별히 내가 말을 하는 대상이 적대적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스데반은 자신의 말에 적대적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15절 말씀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내가 말하는 것을 듣는 사람이 굉장히 적대적으로 듣고 있을 때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천사의 얼굴이 어떤 모습인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얼굴은 적어도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화를 내거나 분노하는 그런 모습은 아닐 겁니다. 천사의 얼굴이라고 할 때는 그 모습이 밝은 얼굴, 그렇죠? 기쁨이 충만한 그런 얼굴일 겁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얼굴로 와 앉아 있나? 네, 천사의 얼굴인가? 네. 그리고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2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형의 얼굴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사람들이 본 스데반의 얼굴, 천사의 얼굴이라고 한 것과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20년 만에 만나서 본 얼굴의 공통점은 천사의 얼굴 같다, 하나님의 얼굴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들이 의미하는 것, 천사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같다는 게 어떤 모습일까요? 특별히 야곱의 경우를 보면 에서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자신이 형 에서에 대해서 경험한 이야기를 하는데 나를 기뻐하심이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하나님의 얼굴로 묘사했을 때 그 얼굴은
나를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가득 찬 그런 얼굴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에게 있어서도 천사의 얼굴을 이야기한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것은 지금 돌에 맞고 있고 나를 적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스데반에게도 여전히 기쁨이 가득한 그런 얼굴로 복음을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스데반이었던 거죠. 근데 에서가 동생 야곱을 20년에 만나고 기쁨이 가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꾸셨는데 특별히 자족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형 에서는 동생 야곱에 대한 사실 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년 뒤에 다시 이제 야곱을 만날 땐 그 미움이 이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가 갑자기 미움을 버린 거예요. 동생 야곱에 대한. 그러니까 얼굴에 그 마음에 기쁨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 에서는 자신이 야곱에 대한 이전에 가졌던 마음을 버릴 수 있었는데 그 미움을 버릴 수 있었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창세기 33장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에서가 이제 동생 야곱을 만나면서 한 이야기가 내게 있는 것으로도 족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의 에서의 삶을 보면 동생인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자신이 받아야 할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창세기 27장 35절에 보면 이삭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정말 빼앗긴 것 같은 거죠. 뿐만 아니라 에서는 어머니의 사랑도 사실 야곱에게 동생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이 늘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어머니를 도왔기 때문에 에서보다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야곱에 대해서 늘 자신의 것을 빼앗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거죠. 아버지의 축복도 빼앗았고 어머니의 사랑도 빼앗은 사람으로 생각하게 됐던 겁니다. 그때는 에서의 마음에는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으로 가득했던 거죠. 특별히 에서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세상의 복에 대한 갈망, 세상에 대한 욕구들이 강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은 그 동생을 죽이겠다고까지도 했습니다.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갖고 왔은즉 내가 내 아우를 죽이리라. 그런데 이제 20년이 지난 후에 에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다 빼앗겼다고 생각했던 그 에서가 내게 있는 것으로 이제 내게 족하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서는 동생인 야곱이 주는 선물도 받지를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야곱이 강권하니까 그 선물을 받긴 합니다. 어쨌든 에서가 바뀌었어요. 마음도 바뀌었고 말도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그 마음에 세상의 복을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사라진 거죠. 특별히 에서가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고 말하는 것은 에서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에서는 이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족하는 자로 바뀌게 된 거죠. 물론 이제 에서의 마음이 이렇게 극적으로 바뀌게 된 것은 야곱이 분의 1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신 거죠. 하지만 에서의 마음이 바뀌니 그의 말도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서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니 이제는 화해하는 말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에서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니 누군가와 특별히 동생 야곱과와 화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이 자족하는 마음에서 생기는 겁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그 축복을 받을 때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복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도 이제 자족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하면서 디모데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렇다면 자족하는 마음이 어떤 이익을 우리에게 주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데 주는 이익은 자족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자족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의 건강의 문제, 육체의 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감사의 말을 고백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 자족하는 마음이 그 사람의 말을 다르게 하는 이유는 자족은 내 안에 충만함을 경험한 겁니다. 충만함을 경험하니까 말하는 게 이제 달라져요. 내 안에 충만함은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유를 가지게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충만하면 여유가 생겨요. 그 여유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력이 되는 겁니다. 화해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고 용서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말을 할 때 자신의 말을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떻게 이야기하는 게 좋은가 생각을 해요. 여유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하게 되고 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결코 남에게, 상대방에게 날카로운 말 혹은 공격적인 말 혹은 우리가 관계를 해치는 말들, 언어들이 있는데 그런 말들을 하지 않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충만함이 나의 말을 바꾸는데 그 말은 결국에는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말을 할 수 있게 하고 관계를 화해시키는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 안에 충만함이 가지고 있는 힘인 겁니다. 그것은 자족을 경험할 때 또한 누리는 힘인 거죠. 특별히 영적인 충만함, 곧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말에 있어서는 영적인 여유를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럼 스데반이 어떻게 돌을 맞으면서 천사의 얼굴과 같이 할 수 있었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성품이 천사 같았던 걸까요? 만약 천사의 얼굴을 하는 것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게 된 성품이라면 천사의 얼굴을 하는 것은 스데반만의 고유의 무엇인가가 되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천사의 얼굴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초대교회에서 7명의 일꾼으로 집사로 택함을 받았는데 이때 택함 받은 사람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며 큰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하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이미 충만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영적인 것들도 충만했습니다. 그 충만함에서 스데반이 보여준 것이 여유인 거죠. 그리고 그 여유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적대적이게 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했고 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가지고 있는 그 충만함에서 나오는 여유는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과 같이 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말의 대상에게 내가 보여주는 것은 내 안에 무엇으로 충만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어떻게 돌을 맞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한 화해의 말, 곧 용서의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여유는 다음과 같은 말을 또한 할 수도 있게 했습니다. 스데반은 이제 먼저는 복음을 이제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만 돌에 맞으면서 오늘 함께 본 말씀 보면 그 말의 대상이 이제 바뀌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59절, 6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네, 자기를 위한 말, 남을 위한 말은 그냥 설명으로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안 읽으셔도 되고요. 지금까지 스데반은 자신 앞에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스데반이 오늘 이제 돌에 맞으면서는 이제 말의 대상을 이제 조금 바꿉니다. 대상이 주 예수여 이렇게 바뀌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말의 대상이 바뀌면서 그 내용도 이제 조금 바뀌게 되거든요. 스데반이 주님께 기도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나를 위한 말을 한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지만 이제 남을 위한 말을 하는 거죠. 먼저 나를 위한 말은 자신의 영혼을 위한 말입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는 말의 대상이 타인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로 실제로 타인에게, 타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할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도 말을 하지만 그 말의 대상이 결국 자기 자신일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말할 때에는 자신을 위한 말도 필요해요. 남을 위한 말도 필요하지만 자기를 위한 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스스로 한 말이지만, 물론 기도했지만 자신을 위한 말을 할 때 그 영혼이 얼마나 사실은 평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한 말을 할 때 결국에는 사람은 자신과 자신의 관계도 사실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는 나와 남의 관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나와 나 자신의 관계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신을 위한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와 나의 관계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인데, 자신을 위한 말을 못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비하하거나 저주하는 말을 한다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와 나의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도 좋은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자기 자신을 이제 미워하기도 하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배경,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배경 같은 게 있잖아요. 혈통일 수도 있고, 뭐 집안 배경일 수도 있고, 그걸 미워하기도 하고, 혹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언가를 싫어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나와 나의 관계가 사실 깨어진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위한 말을 잘 못합니다. 근데 스데반은 오늘 자기를 위한 말을 하는 거죠. 스데반은 자기의 영혼을 위한 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자신과 자신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남을 위한 말도 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스데반은 비록 지금 돌에 맞아 죽고 있지만 먼저 자기를 위한 말을 하면서 또한 누구를 위한 말도 하냐면 남을 위한 말도 하고 있습니다. 60절 보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다른 사람을 위한 말을 하는 거죠. 용서의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은 자신을 위한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남을 위한 말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말을 다시 정리해 보면 스데반은 화해를 위한 두 가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한 말을 하고 있고 타인의 영혼을 위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누군가를 치유하는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과 자신의 관계를 회복하는, 치유하는 수단으로 그게 쓰여지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거죠. 특별히 말이 사람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수단이 됩니다. 나를 위한 말을 잘하는 사람은 나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거고, 다른 사람을 위한 말을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치유하실 때에는 육신만 고쳐주시고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도 치료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향하여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9절 이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정죄를 당하고 있었던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말이 이 여인의 영혼을 위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돌을 들고 서 있던 사람들, 돌을 들고 이 여인을 향해서 말했던 그 사람들처럼 말했다면
이 여인의 영혼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것이 거기서 다 끝났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이 앞으로 이제 스스로 어떻게 자기 영혼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해 주실 때 그 영혼을 위하여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끝이 없는, 한이 없는 그 사랑을 경험합니다. 사람이 사랑을 경험하면, 그 큰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습니다. 다시 사랑할 힘을 얻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는 힘을 얻는 거죠. 여러분,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경험한 아이들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여인은 자신을 회복시킬 힘이 이제 생깁니다. 그 힘으로 이제는 죄를 범하지 않고 또한 살아가게 되는 거기도 합니다. 그럼 말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한 영혼에 대한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말들을 이제 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말을 할 때 이것이 한 영혼을 위한 혹은 회복이 되는 그런 말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 회복에 도움이 되는가, 회복에 방해가 되는가 구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말할 때 많이 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많이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이 그 상황에 적절한가 하는 겁니다. 적절한 말이라면 한마디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조반을 준비하시고 먹으라고 말씀하실 때 사랑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은 이 한 말씀만 하세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요거는 어떻게 먹어야 된다. 여러분 식당 가면 뭐 맛있게 먹는 법 이런 거 설명도 있잖아요. 어떻게 먹어야 맛있다. 혹은 많이 먹어라. 뭐 많이 먹고 힘내라. 뭐 그런 얘기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꼭 한 말씀만 하신 거예요. 그냥 와서 먹으라. 이 말씀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랑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이 먹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다른 거 아무것도 뭐 부연 설명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먹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으셔도 그냥 와서 먹으라고 하신 그 말씀으로 제자들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제자와 예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에는 충분한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을 통해서 화해하고 또 회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 속에서 자족을 먼저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 속에서 자족하는 사람은 그 자족하는 마음을 통해서 용서할 힘,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용서할 마음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사실 회복으로는 이어지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해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용서할 마음이 생겼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 역시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그 용서를 받아줄 때 비로소 화해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화해를 통해서 깨어졌던 모든 관계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말이라는 겁니다. 말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제부터 추석 명절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예배 마치고 가정으로 또 자녀들 맡고 고향으로 가시게 될 텐데 추석 명절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조카들도 만날 거고 어른들 만날 때 그때 먼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함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자족함에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여러분들이 화해할 수 있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삶이,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겁니다. 그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오늘 청량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우리의 말을 통해서 화해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화해할 수 있는, 또 회복할 수 있는 여유, 힘을 주시고 그 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금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을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화해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주셔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힘을, 여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힘을 가지고 화해하고 회복하고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며 하나님 주신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추석 명절 가운데 가정마다 주의 사랑이 임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살아 역사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고 증거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도 화해하고 용서하며 용납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에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소망하며 부르짖을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